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반드시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은 정해진 것이기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즉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라고 외치지만 막상 저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더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망을 이제 폐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헬라어로 세메이온. 여러분이 헬라어를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꼭 알아야 할 헬라어들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 삶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은 표적이에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은요, 실체를 가리키는 안내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길을 가는 안내판처럼 이것은요, 이 표적은 실체를 가리키는 안내판인데 요한복음, 특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첫째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2장에 하면 여러분이 그 뒤는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잘 안 나오죠. 저도 그래요. 이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 적어왔으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사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은 뭐예요?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사건은 창조를 이야기한 거.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은 무엇을 초월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거리를 초월한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무엇을 초월한 사건을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시간. 그렇죠. 누구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6장에서는 2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병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음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이 사건으로 정리하면 이 세상에 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다라면 여러분에게 그 생명에 뭐를 준다고요? 빵, 떡을 주실 거예요. 그 음식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6장에서 또 나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7번째, 7은 항상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3하고 똑같이 7번째가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원한 거, 뭐 이 세상의 음식 잘 기도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죽음, 사망. 예수님은 이제 7번째 표적에서 사망을 폐기시켜 버리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이것들은 모형이에요. 7가지. 그렇죠? 그리고 이 모형 뒤에 진짜 모습이 언제라 그랬어요? 이제 이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8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7번째는 모형이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망을 폐기시킨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으로. 아멘? 아멘. 자, 이제 7번째 표적인 죽은 지 4일 된,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건으로, 이 사건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냄새나는 송장, 39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뭐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 그래요. 이제 송장이 썩고 있는 과정이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나왔다는 사실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표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그 결과물에, 그 반응에는요, 2가지 반응이 있어요.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 이런 모습 표적은. 그럼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반응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도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도 2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2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요,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46절 시작. 첫 번째로 이 표적을 보고 반응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악한 의도로 고발하는 자들이에요. 46절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을 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을 가서 알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어떻게 했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공회를 소집했다 그래요. 공회를 소집하고 그들이 올릴 안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게 공회의 안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재판에 지금 올리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는데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가야바는 성경에 안나스의 이제 사위예요. 그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49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9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의 정서는 뭐냐면 그 시대적인 배경에 로마 제국은요 황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우구스투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 외에 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백성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표적을 막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소식이 로마까지 들리면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구테타로 몰아서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반드시 어떻게 죽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야바가 자기가 말을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51절과 5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52절 말씀 시작. 또 민족만이라 뿐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민족, 유대 민족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은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만드신다는 얘기를 가야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하세요 하면 잘 먹고 잘 살으려고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뜻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첫째 하늘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표적도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윗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아랫세상, 우리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악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도 그래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고소하고 예수님은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구령을 잘 하지 않는데 우연찮게 동료들에게 구령할 기회가 3주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질문을 거의 안 하는데 오히려 직장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 목사님한테는 질문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도 그런가 봐요. 저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저를 못 믿거나. 어찌되었건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간다는 그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3명을 여자분 하나, 남자분 2분을 앉혀놓고 그때는 이제 제 상사가 없었어요. 상사가 있으면 너무 싫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가 A4지를 놓고 제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 사람 죽죠? 그랬더니 그 죽는 건 다 안 돼요. 다 믿는데 왜 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2번째 얘기를 갔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저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은 없고 다시 태어난다, 윤회한다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죽으면 잘 모르겠다. 아마 없어질 거야.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다. 자, 그랬을 때 이 3사람의 의견을 다 존중한다. 근데 이 3사람이 죽잖아요. 3사람이 다. 죽었을 때 결과는 하나로 나타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구령하면 그건 다 믿어요. 하나로 나타나죠? 그래요. 그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는 거, 다른 사람이 믿는 거, 또 뭐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칠 때에 그 모든 사람의 결과물은 하나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여러분 물론 천국 가는 게 확실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구령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해요. 자, 하나로 나타나면 죽어서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다시 태어나 착하게 사는 선한 사람으로 윤회한다. 뭐 태어나 윤회 사상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하게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하게 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별로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구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직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렇게 딱 문제를 던지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과는 하나로 나타나겠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반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당연히는 엄마 아빠밖에 모르니까 우리 연지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직원이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다 결과물이 다를 것 같은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불교 믿는 사람은 윤회가 있고 그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끝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령을 못했어요. 야, 얘 하나님 앞에 엄청 악하구나. 그 친구 엄청 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령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분한테는 어찌 보면 아직도 기회가 있겠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전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엄청난 우를 범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끝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 끝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간혹 저희 직원이 한 3분 정도 제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안 듣겠지만 들어도 좋은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분. 혹시 듣고 나한테 도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류들이 이런 우를 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두 번째 사건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45절에 나와요. 4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누구를 믿었어요? 그를 믿었으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이 깨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봤으면 우리는 지금 믿지 마. 우리가 이제 그때 그 무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믿었겠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안 믿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믿는 자들의 무리에 가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도저히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표적을 그렇게 9장까지 나타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일만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의 위대한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표적의 일을 믿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계세요? 자신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는 자의 삶을 그렇다면 살고 계십니까 지금?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믿는 자의 하루의 삶을 단 하루라도 살아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라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테니까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하루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오늘 하루이지 내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이후에 삶이 없을 것처럼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요, 내가 오늘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끝이고 내일 월요일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 욕심들 어떻게 할까요? 버릴 거예요. 우리의 정욕, 세상적인 생각 어떻게 할까요? 버릴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고 형제를 비난했던 그 모습을 어떻게 할까요? 다 내려놓고 형제와 화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오늘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하루살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또 있는 것 같아. 모레도 있는 것 같아. 글피도 있는 것 같아. 6월도 있고 7월도 있고 8월도 있고 9월 가을도 있고 12월 겨울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통제불능으로 살아가는 나를, 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를 비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 본성이 없어지고,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지 아세요? 우리의 조상 아담은요 완벽한 존재였어요. 완벽한 존재라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무엇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영에는요 호흡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살아있는 호흡, 숨을 푹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우리 성경의 생영, 원래 원어 성경에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야. 그냥 흙덩이가.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영을 훅 불어넣으신, 그 불어넣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그죠? 말씀 보고 기도해. 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누가?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택할까? 아니면 내가 내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을 택할까?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면 이게 몸이고 이 가운데 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하나님의 것을 못 받아들이면 계속 세상과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구원받을 때 회개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회개는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죄의 속성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죄의 열매를 나타내는 존재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나니까 김영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실족하고 또 귀에 안 나오시면 안 돼. 박보영 목사님이 옛날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 그걸 되게 중시해. 저는 뭐 그거를 그게 맞다라고 안 맞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막 봉사 열심히 잘하고 하는 성도 그 집안이 있었대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예배 드릴 때 여기 강대상에 막 올라오니까 막 참지 못하고 당장 애기 데려가라고 애기가 여기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실족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저는 여기 올라와도 돼요. 세상하는 게 다르니까. 어쨌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좀 엇나갔네요. 어쨌든 제가 좀 핀토가 엇나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없는 말씀을.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식을, 영의 음식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혼을 다스려서 우리의 몸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군요. 제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 여러분도 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 것이 우선이잖아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돈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지금 분위기상은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니까. 그러나 거짓말이죠. 나가성과 동시에 돈이 먼저죠. 그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줬는데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박 목사님 얘기를 왜 했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딱 단절되면요. 이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강현이 너무 이쁘잖아요. 강현이도 죄의 열매를 지금부터 맺어요. 엄마 하니까 이쁘죠? 저도 이뻐요. 근데 좀 있어 보세요. 할머니가 떠나니까 아까 공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할머니가 우리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속에도 나를 왜 만족시켜주지 않아? 나를 계속 안고 있어야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연이가 왔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 여러분이 그 죄가 많은 녀석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 쉽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모두 죄의 열매를 맺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 아까 이제 전사님 얘기했지만 제가 사실은 이 원고를 준비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데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안 받으신 분들이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회개함이 없었다면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회개해야 돼요. 아멘. 무엇에 대한 회개인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뭐 나쁜 짓을 사람에게 한 그런 죄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몰랐구나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하고 보니까 내가 죄가 많은 거야. 살면 살을수록 죄가 많겠죠. 우리 연지가 오늘은 교회 안 왔지만 연지가 많을까요? 죄가 많을까요? 죄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 그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낄 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양이나 어쨌든 하나님이 각자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군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360도로 바뀌어서 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가 정말로 몇 안 되는 성인들처럼 살아가나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주 추악하게 살죠.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닌 척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될까라고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한번 믿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하셨어요? 예. 김영자 집사님, 강현이가 태어났으면 김영자 집사님의 손녀죠. 아니, 손녀가 아니지. 손자죠. 근데 제가 좀 크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손자가 아닌가요? 손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때부터 신분이 바뀐부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테이터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면 내가 죄를 질 때
무감각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삶을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뭐 배려자를 주시고 제가 뭐 잘되게 해주시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저는 안 돼.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이 하면서 자꾸 자신을 깨치는 거예요. 남을 깨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에게 이제 오늘 예배 못 온다고 문자 오신 분들 다 이해해요. 근데 뭐 또 예배 드리니까요. 딴 데서 이해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구원받은 건데 자동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냥 만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라고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살게 놔둬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과 지옥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따른다는 건 뭐예요? 늘 나를 죽이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주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추구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삿바늘이 나를 푹 찌르면 고통스러워요. 따끔하고 그러나 그 영양제가 내 몸에 들어가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삶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영양제가 내 온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악한 무리들의 고발하는 자들의 무리에 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에 섰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 삶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강연이가 왔으니까 제가 크게 쓰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산다고 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 닫혀 있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40-5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저도 그렇지만 그 40-50년도 안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아온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절된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이제 남은 삶 얼마 안 되지만 결단하고 주님께 늘 돌이켜지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반드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지식을 비우고